프랑스의 소설가 장지오네의 소설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00년도 초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 청년이 이 알프스 산지의 고지대로 장거리 하이킹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발견하게 된 것은 뭐냐면 황량한 이 벌판, 황량한 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나무들을 모두 베어서 숯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다 보니까 한 그루 나오지 않은 황량한 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간 양치기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양치기 한 3일 정도를 같이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치기의 그 매일의 삶을 봤더니 특이한 모습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들판에 나아가서 도토리를 가지고 매일 100개의 도토리를 땅에 심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지난 3년 동안 메마른 땅에 매일 100개씩의 도토리를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양치기는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많은 나무를 더 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40년 동안 매일 그 도토리를 심은 것입니다. 4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세계 1, 2차 대전 큰 두 번의 전쟁을 지나면서 또 산들은 다시 불타고 없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그곳은 양치기에 의해서 끊임없이 나무를 심고 그 씨앗을 심으면서 어느 순간 그곳은 푸르른 산지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결국 양치기로 인해서 생명 넘치는 아름다운 숲이 되었고 그 마을도 그리고 동식물들도 다시금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 양치기의 묵묵한 헌신과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으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고통받지만 변함없이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우리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물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인데요, gift라는 말과 present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gift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근데 present라는 선물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쓰긴 합니다만 이 present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로는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다, 그게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로서 현재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라는 뜻이죠. 세 번째 명사로서 선물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이 세 가지의 뜻을 하나로 종합해 보면 현재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나에게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숨어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셔가지고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주신 선물이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셨고 또 그들이 받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가장 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의 머리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을 주셨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와 같은 성령이 120문도 머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으로 진행되었고 성령으로 마쳤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묻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까? 아니, 오늘 교회 나누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달리 말씀드리면 저 제자들도 오늘 우리들도 성령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강림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럼 그때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 곧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든 문들을 닫고 있었다겠습니다. 우리는 저 제자들이 참 두려워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이 강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의 집은요 대부분 돌집이었습니다. 지금도 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면 그 당시에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에 가보면 그 당시에 집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 보면 그 집들이 돌로 된 집들입니다. 그리고 돌로 되어 있고 보면 언뜻 보면 미로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돌로 된 집에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그 시대는 문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문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문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작은 방들마다 문을 만들어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우니까요. 우리는 지난주 모두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를 열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합치면 100명이 넘는, 훨씬 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다 한 분 한 분들 연락을 드려봤더니 그들 가운데 70분 정도가 등록하시거나 앞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밝혀주셨던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 전도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분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왜 그 마음을 꼭 닫아놓고 계실까요? 마음의 문을요. 오늘 여러분 제자들의 경우를 본다면 말입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두려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대해서만 마음이 닫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만 마음이 닫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에 있어서 그 마음이 닫혀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그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도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마음의 문을 꼭 닫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닫혀진 문을 열기 위해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간 주의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왜요? 인간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본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인간의 죄가 인간에게 두려웁니다. 죄는 우리의 평강을 깨트립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부부간에도 언제 평강이 깨어집니까? 서로에게 잘못하게 될 때죠. 숨기거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을 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깨질 때 서로의 마음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셔서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 평안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잠시입니다. 잠시. 사람은 늘 새로운 평안을 향해 떠나고 새로운 평안을 추구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의 인사입니다. 샬롬이죠, 샬롬.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의 인사가 이전의 인사와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의 샬롬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이후의 샬롬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평강의 인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욕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하겠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예수 안에 평강이 있고 평강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표정은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평강이 오니까. 내가 다른 곳에 있어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누렸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 말씀하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평강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평강의 인사는 뭡니까? 예수가 없던 이들에게 예수와 함께 누리는 평강을 주셨다면, 이 두 번째 평강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따라 볼까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시니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겠습니다. 그리고 저 오순절 120문도 머리에 불의와 같은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은 바로 예수의 숨,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뼈에 살이 붙고 군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생명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그 죽어있는 군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죽은 것 같은 내 마음의 심령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숨은 흙이었던 인간을 생명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불어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주님의 숨결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주님의 회복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문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번 따라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여러분 이 평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가야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내다라는 말이요, 헬라와 라틴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헬라로 보내다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여러분,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나중에 어파스라고 하는 사도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말입니다. 라틴어로 말입니다. 보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보내다라는 말이 미쇼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미쇼란 말에서 나중에 영어의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보내다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유래해서 사도라는 말이 되었고, 라틴어에서 보내다라는 말이 유래해서 선교사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과 선교사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제자들을 선교사로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아니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곳으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고 싶지만 그것이 내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보냄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내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고 나누고 평강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나에게 보내신 것은 내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시라고, 오늘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 뭡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내 가정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직장에서도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나를 선교사로 세우셔서 그 직장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게 하시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으니 말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직장의 자리를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슬림 전도자인 우에톰 도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무슬림 전도, 무슬림 선교에 대한 책을 썼는데 꿈과 환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무슬림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놀라운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이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책이 되고 있는데요, 이집트 카이로에 2년째 복음을 전하던 핫산이라는 전도자가 있었답니다. 전도는 어느 날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총을 한 사람이 들이대면서 이 핫산을 납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가면서 생각한 것이죠. 내가 2년 동안 내가 코란도 연구에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로 전하고자 했었는데 이제 2년의 시간이 헛수고가 되겠구나 하면서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는데요, 가다 보니 어느 허름한 창고에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죽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창고 가운데에 한 등치 좋은 10명의 남자들이 말입니다. 가운데 촛불을 켜놓고 모여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 소리 내가 죽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리더가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 핫산에게 다가오더니 정중히 인사하며 말하는 겁니다. 당신을 놀라게 해서 이곳에 데려온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은 카이로에 있는 아라하르라고 하는 대학, 이곳에 무슬림의 성직자들을 기르는 그런 곳에서 공부하던 이맘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맘은 전도사 같은 존재들이죠. 자신들이 그 이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각자가 코란을 공부하는 가운데 갑자기 꿈에서 말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그들은 이제 알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비밀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부활의 예수를 꿈에서 만난 이들이 모여서 한 10명 가까이가 일주일에 3번씩 그 창고에 모여서 일주일에 3번씩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지금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핫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어렵게 모셔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저 무슬림에서 배교는 생명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자들, 그러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원한 평강을 주시고 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시간 성령을 주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 속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에 지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은혜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삶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